제가 정말 단단히 마음 먹고 아픈 자가 다 치료받기를 원해서 준비기도 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모든 질병이 떠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요즘 여러분 TV나 뉴스 매체를 보면 참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요. 속상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에서 사고 터지고 성추문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그러더니 결국은 이번 주에 한 사람이 또 자살했잖아요. 너무나 마음이 좀 괴롭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냥 뉴스 보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소스라치게 놀랬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지금 전하는 설교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 11월 달에 추수감사절 마치고 금식기도하고 산기도하면서 준비한 설교예요. 매년 그렇듯이 올해 22년 차 이제 그러고 있잖아요. 매년 그 다음의 설교를 11월 셋째 주일 날 금식하고 산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설교 본문 52주 정하고 제목 정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 1년분 설교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데 또 요즘 새벽 기도가요 사사기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번 주가요. 근데 내일 하면 이제 사사기 설교가 끝나는데 새벽 기도 그 마지막 그 사사기 설교의 제목 내용들이 뭐냐면 삼손 설교를 합니다. 삼손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그가 죽어요. 그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제 이 삼손이 죽게 되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말이에요. 요즘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현상과 저한테는 이게 오버랩이 되는데, 이거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삼손이라는 그 거장이잖아요. 정말 힘이 센 사람인데,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게 자기 목숨을 잃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삼손 끝나고 뒤에 이어져 보는 그 뭐냐면요. 내윈의 첩 얘기가 나와요. 설교 새벽 기도 시간 들으시면 알 겁니다. 내윈이 첩을 얻었는데 이 첩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윈의 첩을 그 동네 불량배가 베냐민 지파 불량배가 겁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죽었어요. 이 첩이. 그러니까 이 내윈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죽은 이 첩에 몸을 12가 동댕이를 내요. 그래가지고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악하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뒤집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첩을 죽인 그 불량배들을 내놓아라. 그러면 우리가 처리하겠다 했더니 베냐민 지파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와 12지파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첩의 문제로, 이게 간음의 문제로, 성추행 문제로 일어난 사건이 요즘 새벽에 설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목이 신앙 양심 회복하기라고 하는 주제가 지난주부터 설교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의 그 신앙 양심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옛날 받았던 은혜를 회복하고 은혜로 살자라는 거 있잖아요. 오늘은 딱 주제가 뭐냐면 탐심 버리기예요. 탐심의 문제에 걸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준비하다 오늘 본문 보다가 이게 웬일이야.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새벽 기도는요, 제가 22년 전부터 여기 교회 오면서부터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22장까지 쭉 설교하고 나면 다시 창세기를 돌아옵니다. 이걸 지금 6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 교회 설교가,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출타하기도 하고 휴가 가기도 하고 뭐 비우는데도 그냥 매일가 갔다 오는데 순서에 따라서 한 장씩 설교를 하는데 이 시즌에 말이에요. 이 나라가 어수선했고 이런 지저분한 이 시즌에 하필이면 오늘 이 우리 교회의 새벽기도 설교가
그 삼손이 여자 때문에 망하고 네이지파의 첩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전쟁 나고 살인 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왜 하필이면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터지며, 작년에 제가 11월 달에 준비한 설교가 왜 하필이면 이 탐심의 문제에 걸려가지고 나라가 들썩거려지고 사람이 자살하게 되고 체포돼서 잡혀가서 조사받고 된다는 얘기죠. 정말 그걸 보면서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 마무리를 지면서 뭐지 이게 하나님? 왜 우리 교회의 설교와 맞물려서 나라에 이런 문제가 터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 이런 문제들이요. 제가 그냥 이게 설교를 여러분들이 이게 시사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가 그 주간 구장은 막아하는 설교가 아니고 이미 작년에 준비된 설교에 따라서 진행해 오는데 이게 우리가 딱 걸려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를 원고를 작성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장미원 교회에게 하나님이 선지자적인 안목을 주셨다, 이렇게 설교를 정리를 했어요. 대안이 없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의 설교의 강단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할 때는 우리 장미원 교회나 저의 입술을 통해서 이 시대를 말해주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까지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고 4시 반쯤 와서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고 묵상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뒤집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사사기 20장의 사건인데, 이 사사기 20장의 사건에서 베냐민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때 베냐민에는 몇만 명이 모였고요, 이스라엘의 11지파는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40만 명 대 몇 명만 안 되는 전쟁을 하면 반명이 40만 명 이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에요, 40만 명이 그 몇만 명 안 되는 베냐민 지파에 전투를 벌였는데 2번씩이나 지는 겁니다. 분명히 이 전투는 40만 명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 나가면서 거의 모든 사람인데 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일이 있습니다. 울면서 금식하면서 번제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성경을 오늘 새벽에 보다 깨달았습니다. 우리 장미원 교회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이 시대의 음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기도 오신 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제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했으니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제 새벽기도 시간이 또 있을 텐데, 앞에 한 30분 새벽기도가 있고 제 기도가 있고 끝나고 나면 1시간 정도 기도가 있으니까 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는지, 오늘 주일날 오전 설교 때 무엇을 선포해야 될는지 좀 일러주십사라고 우리 오늘 새벽기도 오신 분들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 하나님의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아픔과 더러움을 씻어버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 돌을 던질래, 기도를 할래 였습니다. 너는 이런 사건들을 보고 이런 대한민국의 지저분한 이 매스컴을 들으면서, 소식을 들으면서 너는 돌을 던질래, 기도를 할래라는 겁니다.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마음에 답변하기를, 하나님, 돌을 던지는 것은 사회단체, 시민단체가 할 일이고, 돌을 던지는 것은 법관들이 하는 것이고, 돌을 던지는 것은 언론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목사는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지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다? 이런 문제들에서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이런 문제가 빨리 수습되고 아픈 사람의 상처받은 그 영혼이 빨리 수습이 되고 폭력을 행했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렵니까? 저는 하나님께 답변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단지 상처받은 저 영혼들, 심령들이 빨리 회복되어 치료되어 정상생활하게 하시고, 폭력자라고 가해자라고 있는 저들도 빨리 마음을 돌이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사라고 한 주간 기도하는 사람으로 왔는데 오늘 새벽에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와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 마음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1시간 가까이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신 그 새벽기도 시간을 주신 마음이 있어서 함께 공유할 텐데, 우리 대한민국을 치유하고 대한민국의 아픔과 이 더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벗어내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함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감동을 실천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수만 명 되는 교회가 돼가지고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얼마 되지 않는 작은 무리들의 교인이라 할지라도 저는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한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함께 여러분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통을 기도로 풀어가고자 합니다. 당한 사람은 얼마나 아플 것이며 가해한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이며,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네가 잘못이다 내가 잘못이다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빨리 대한민국이 치료되고 빨리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저는 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수요일날 하루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이번 한 주간 교회 철야하면서 강단 지키며 아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해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3끼니 정도 금식을 해주십시오. 꼭 해주십시오. 제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여러분 그 아픔을 당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 식구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폭력을 당한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가해한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가장이 죽었습니다. 이 쓰라린 대한민국의 현실을 앞에 두고, 우리 현실을 두고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이요, 누가 알아주면 어떻고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루 한 끼니씩이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꼭 3끼니씩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에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그래서 수요일날 온종일 금식할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 저녁부터 나와서 이 강단 지키며, 물론 절기도 하고 잠도 들겠지요. 새벽기도 오기까지 강단 지키며 제가 기도할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새벽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게 여의치 않는다면 저녁 8시고 9시고 오셔서 우리 재단 찾아와셔서 기도해 주신다면, 울며 통곡하며 예배하는 장미연교회를 귀히 여기실 것이며, 그러는 우리 대한민국을 아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께 울며 금식하며 예배 드려야 될 시기라고 여기십니다. 그 일에 우리 장미연교회도 겨자씨 하나 심는 마음으로 동참하시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다가 더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 시대 때, 초대교회 시대 때 우리 교회, 우리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교회에서 음란을 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에서 호색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호색이라는 단어가요, 뭔지 아십니까? 성추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교회 밖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더 심하죠. 색을 밝혔다는 게 호색이잖아요. 성추문이 교회 내에서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지자에 들어와가지고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뭘 말하냐면 탐심을 갖게 만듭니다. 3절이 있죠. 그들이 탐심으로써 치열한다. 탐심이 뭔지를 아시죠? 지나치게 더 가지려 하는 마음이에요. 교회에 들어서 성문제가 쫙 깔린 겁니다. 성범죄가 교회에 쫙 하면 성추행하고 성추문이 막 교회에 일어나는, 이런 교회가 일어나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그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갖다 우리는 저주의 자식이라 한다며.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짐승 같대요.
멸망받으려고 태어난 짐승과 같이 교회를 더럽히고 있고 사회를 더럽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이에요. 다음 절 보시면요, 뭐라고 하냐면, 읽어보죠. 14절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욕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들이라. 음심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이제 교회 보면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을 볼 때 여기 보면 제가 우리 집사님이구나, 우리 권사님, 이 정도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남자분들도 멋진 남자가 지나갈지라도 참 멋지네, 저 우리 멋진 교인이 왔네라고 하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짓 선도와 거짓 사도는, 이 선생들은요, 그걸 계속 음흉하게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멋진 남성이네, 멋진 여성이야, 예뻐라고 하면 끝나면 되는데 자꾸 이 말을 모여가지고 하는 겁니다. 뭐 하루 잡았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함께 오고 뭐 이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듣는 사람 중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아주 세상에 것을 끊지 못한 사람이 그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충동돼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런 범행을 하더란 얘기입니다. 그게 베드로가 봤던 초대교회 교회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탐욕에 연단됐다고 얘기합니다. 이 탐욕이 연단됐다는요, 탐욕이 습관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습관화가 된 거예요. 뭐 이상한 얘기에 음담패설을 하고 안 좋은 얘기를 교회에서 하고 나쁜 얘기를 계속하면서 계속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탐욕이라고도 하고 탐심이라고 하는데, 블레오넥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잘 기억해 두시오. 오늘 설교 핵심입니다. 지나치게 더 갖고자 하는 탐욕과 욕심을 갖다가 블레오넥시라고 하면서 이걸 성경은 탐욕이요 탐심이라는 겁니다. 좀 지나치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 집착해서 지나치게 더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인간의 탐심이에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도대체 어느 정도가 지나치게 가진 것이고 어느 것은 정상적으로 가진 건가, 이게 구분점이 잘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 것이고 어느 것은 죄가 되고 어느 정도 먹으면 죄가 안 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어디다 기준점을 줄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는 거는 과연 어떤 것은 정상이며 어떤 것은 탐심인지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구나, 근데 이 정도 넘어가면 우리가 문제가 되는구나, 탐심이 되는 거고 죄가 되는구나 하는 그 중간점들은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죠. 시작. 첫째 단계인 필요를 잘 유지합시다. 한 번 더 읽어보죠. 크게 시작. 첫 번째 단계인 필요를 잘 유지합시다. 한 번 더 시작. 첫 번째 단계인 필요를 잘 유지합시다. 영어 잘하시는 분들 혹시 그 니드와 웬트에 대한 얘기를 알게 될 텐데, 영어는 신경 쓰지 말고 필요를 잘 유지한다. 이게 필요의 단계라는 게 있는 거, 인간은요, 필요. 이걸 이제 니드라고 하는데, 사람이 배가 고프면 뭘 해야 돼요? 밥을 먹어야죠. 또 배가 고프기 전에 배가 고플 걸 예상하고 뭐죠? 밥을 먹어줘야 되잖아요. 이건 필요한 거예요. 2박 3일 일하라고 하는 날 피곤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잠을 자주 해야 되죠. 낮에 열심히 일했으면 저녁에 잠을 자주 해야 돼요. 밤새건 날새고 일했으면 낮에 잠을 자주 해야 돼요. 이거 필요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옷을 입었습니다. 이 옷을 입었는데 계절 따라서 추우면 두껍게 입고 더우면 가볍게 입습니다. 이거 죄야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옷을 안 입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기 서 있는데 아마 이게 부끄러워서 나오지도 못할 거예요. 옷을 입는 이유는 부끄러운 것도 가치지만 더불어서 뭘 또 내요? 멋도 내는 거라. 이거 필요해 안 해요? 필요한 거예요. 이거 누가 못 낸다고 그래서 저를 보고 저를 깔끔하게 옷을 입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나요? 이건 필요한 겁니다. 이걸 갖다가 필요라고 하는 단어야. 이건 해야 됩니다. 피곤하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옷을 추우면 더 입어야 되고 더우면 벗어야 되고 멋지게 입고 다녀야 돼요. 이거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잡수셨어요. 예수님도 주무셨어요. 예수님도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 증거를 제가 성경 구절 몇 개를 찾아드릴게요. 마가복음 12장 5절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그러잖아요. 잡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뭐 문제가 있나요? 잡수던데 문제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 절요. 넘겨보죠.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주무시는 시야. 여러분 생각해요. 배가 뒤집어지려고 예수님 주무시고 있어. 죄 짓고 있나요? 너무 피곤한 겁니다. 배가 뒤집어 엎어지려고 하는데도 우리 주님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 전하고 사역하다 보니까 몸이 견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피곤하지도 않는 대로 주무신 거는 죄입니다. 여기서부터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피곤해서 자는 거는 이걸 누가 뭐라고 그랬어? 오늘 또 여기 와가지고 밤새껏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꾹꾹 쳐놓은 걸 누가 뭐라고 그랬어? 그거 사람인걸요. 예수님이도 배가 뒤집어지려는데 주무시고 계시는데 예수님도 옷 입고 계셨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발가벗고 다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을 입었는데 뭐 혈루증년이 옷가를 만졌다는 증거가 나와요. 겉옷가를 만졌다. 예수님도 옷을 입고 다니셨어요. 이게 죄입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뭐라고 했냐면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다.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운 거예요. 자족하는 건요, 하늘에서 부어주는 게 아닙니다. 배워가는 거예요. 너무 과식하면 탈나니까 얘들아 먹지마 해서 엄마가 가르쳐줘서 배우는 거예요. 옷을 그렇게 입으면 안 돼. 그러면 더러워져. 알았지? 이렇게 입는 거라고 가르쳐주는 거 배우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배워서 하는 겁니다. 필요한 것은요, 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워가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살아가면서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족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가난하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자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배부르게 살아라는 얘기합니다. 배고프게 살아라는 얘기 아니라 배가 고프든 배가 부르든 가난하든 부자이든 하나님 중심에서 살아라, 이 얘기인 거예요. 내가 배불러도 괜찮다는 얘기요. 그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면, 내가 배가 고프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거든. 내가 많이 가져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가난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초과 상관도 괜찮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면 초과 상관이 무슨 문제난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사시는 집이 지하방이라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면 지하방도 괜찮아요. 기죽지 말아요. 60평, 80평에 살아도 괜찮습니다. 너무 뽐내지 말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한 문구가 있습니다. 소나무는 진달래를 보고 우쭐거리지 않고 진달래는 소나무를 보고 절대로 기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살든지 무엇을 먹고 살든지 내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잘 먹어도 괜찮아요. 못 먹어도 괜찮아요. 많이 가져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다는 거. 이것이 뭐라고요? 자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필요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필요가 넘어가게 되면 다음 단계가 오는 게 있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읽어보죠. 둘째 단계인 욕망에서 돌이킵시다. 아까 필요는 뭐라고요? 잘 유지하자고 그랬지요. 자족하는 것은 내 삶을 유지해 나가는, 그러나 욕망은 돌이키는 겁니다. 욕망이 뭘까요? 이제부터
어쩌면 철학적인 걸 수도 있지만은 제가 용어 정의하겠습니다. 욕망은 더 가지려는 마음이에요. 더 가지려는 마음을 욕망이라고 저는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뭘 말하느냐? 내가 그냥 김치찌개 보통 집에서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요. 그런데 이 정도의 만족을 못해. 그래서 더 맛있는 걸 찾으러 식도락에서 찾아다니는 건 욕망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옷을 이 정도 입고 그냥 편안하게 남들 보기에 불편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입고 다니는 옷은 그냥 필요해요. 그런데 메이커가 아니면 아니고 명품이 아니면 안 입는다. 이거는 욕망이에요. 적당하게 수면하고 어젯밤에 열심히 일했으니까 오늘 낮에 적당히 수면하고 또 오늘 낮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저녁에 수면하는 거 그거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들이 누워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잠만 자면 이건 욕망이에요. 손 하나 까딱 하기 싫고 누가 먹여줬으면 하는 건 이건 욕망인 거예요. 이게 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필요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단계를 넘어가서 좀 더 가지려고 하는 이곳으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말입니다. 이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망 덩어리입니다. 더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편하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서 있으면 뭐 하고 싶다고?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 안 깨어났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좀 더 많이 가지려는 이 마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원래 뭘 했던 사람이냐면 제자들 중에서 그 돈꾀를 맡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뭐 헌금이 들어오고 누가 돈이 들어오면 누가 맡으냐면 가룟 유다가 맡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리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때 마리아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실 날이 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모아뒀던 나드 한 옥합을 딱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품이거든요. 향품을 깨뜨려서 머리에 부어주시고 온몸 발을 쓰시고 자기 머리털을 막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 왜 깼어? 그거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인데 왜 깼냐는 얘기예요. 3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요, 노동자가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고스란히 모아둔 300일 동안 일한 돈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가난한 집이에요. 저기 마리아 마르다는요. 그런데 300일 동안 까딱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돈. 요즘 뭐 그 상일꾼 일당이 얼마나 되나요? 15만 원, 20만 원 하나요? 한 20만 원 하나요? 20만 원을 받는 이 사람이 300일 동안 그대로 20만 원 모아둔 돈이에요. 그만한 돈을 갖다가 예수님의 순간에 깨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가룟 유다가 기분이 안 좋았다는 겁니다. 왜 기분이 안 좋았느냐? 요한 사도는 그걸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죠. 왜 그랬는지 12장 6절인데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니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맡겨 막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는 거예요. 훔쳐가고 싶어서 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갖다가 허비하냐? 그걸 이렇게 갖다 우리한테 주었으면, 팔아서 우리한테 주었으면, 어려운 우리한테 주었으면 우리가 구제도 할 텐데 그걸 팔아서 왜 깨버리냐? 그런데 이 제자들 사이는 안 겁니다. 이 가룟 유다가 돈을 빼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한 번 빼갔을 때 그가 돌이켰어야 됩니다. 아, 이러면 안 되지. 그 욕망에서 돌이켜서 필요로 가는 겁니다. 아, 제자들도 다 어렵고 나도 다 어려운데 나만 잘 먹고 자랐으면 되겠냐. 예수님과 우리 제자들이 다닐 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지나가다가 주일 안식일 날 밀밭에 가서 이렇게 풀어가지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걸 먹었잖아요. 그게 삶이었어요. 제자들 공동체의 삶이. 근데 가룟 유다는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돈깨가 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돈을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거 갖다 300달러 팔면 빼낼 수가 있는데 그걸 보니까 기분이 나빴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갖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옷 입고 싶고 하고요. 명품백 들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좋은 그릇 사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좋은 차 타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을 돌이켜서요. 필요한 것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야 이 욕망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에서 망하지 않는 거예요. 저주의 자식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욕망에서 돌이켜 필요의 단계로 돌아가십시다. 지금보다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보다 하나님보다 더 갖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보다 천국보다 더 갖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더 예뻐지고 싶습니까? 욕망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도 충분한데, 이 정도도 멋있는데, 이 정도도 괜찮은데 좀 더 예뻐지고 싶고 좀 더 가지고 싶다고 마음이 들거든. 여러분은 벌써 이미 욕망의 단계에 저들어서 점점 저주의 자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때는 돌이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욕망의 단계 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욕망을 이기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절제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이 절제가요, 사람이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절제의 열매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욕망은요, 내 힘으로 절제가 안 됩니다. 한번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이게 계속 몰입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욕망의 단계에서 다시 피로의 웬티에다가 니드의 단계로 돌아가려면 절제가 필요해요. 이 정도에서 멈춰야지.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매일 싸우는 것이 이 욕망이라는 것이에요. 디자이어는 이 욕망의 단계에서요, 성령님의 통제를 받고 성령님의 이 어떤 감독감을 받아가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아니지, 이 정도면 내가 괜찮지. 이 정도 사는 것도 괜찮지. 이 정도도 행복하지라고 하면서 성령의 감동에 절제를 받아서 욕망의 단계에서 다시 필요의 단계로 넘기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싸우고 있는 것이 욕망과의 싸움이요, 매일같이 절제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원래대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이 갈라디아서 5장 23절 4절 2절 3절을 보면요, 맨 앞에 성령의 열매에서 말하면 뭘 말해요? 사랑을 얘기합니다. 맨 끝을 뭐를 해요? 절제를 얘기합니다. 아무리 뜨거운 사랑이라도 절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절제입니다. 그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절제입니다. 남자친구를 만나서 죽고 싶지? 그래도 절제. 왜? 오늘은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돈 벌고 싶어 죽겠지? 그래도 오늘은 참아야 돼. 왜? 주일이니까. 절제인 겁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힘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성령의 절제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래야 욕망이 지나치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욕망을 넘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멸망합니까? 절제하지 못해서 그래요. 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뒤집어 까놓으면 말이에요, 버선 뒤집어도 다 젖으면 욕망이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멋진 남자를 보면 사랑하고 싶고 멋진 여성을 보면 사랑하고 싶은 이 인간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 그러나 우리가 왜 이걸 지키고 있습니까? 절제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좋은 무기가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절제의 열매가 맺어져서 욕망을 돌이켜서 피로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가죠. 읽어보죠. 시작. 셋째 단계인 탐심에 절대로 빠지지 말죠. 여기서요, 자기를 돌이키지 못하면 탐심으로 갑니다. 탐욕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나치게 더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아까는 욕망은 뭐였어요?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었죠?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인데 이 단계를 넘었으면요 지나치게 더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요 저주의 자식이라고 해요. 우리 사회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나치게 더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옷이 그 정도면 됐는데 지나치게 옷에 이끌려가지고 말입니다. 먹고 사는 거 그 정도면 됐는데 지나치게 먹는 거 십차가고요. 돈도 그 정도면 벌었으면 좋겠는데 충분한데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몰입하고 있는 그 사람은 벌써 많이 가졌느냐 적게 떠나서 그 사람은 탐심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시죠. 너무 지나치게 갖지 마십시다. 얘기 좀. 다시 한번 너무 지나치게 갖지 마십시다. 어떤 사람은 한 달에 200만 원만 가져도 살고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500만 원 가져도 그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한 달에 가져도 그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가지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달에 1억까지 나가면 이건 지나치게 받는 거예요. 한 달에 200만 원이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뭐 다른 사람 뭐 지나치게 500만 원, 1000만 원 받으려고 하고 주님의 길을 떠나고 되고 자기 절제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탐심에 빠진 사람이에요. 탐심은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을 버리며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오늘 소개했는데 본문에 나와 있는 바알볼이라고 하는 사건에서 나왔던 발람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돈 욕심을 냈습니다. 원래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요 부돌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그 강가에 살던 유명한 점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는 그 모압 왕 발락이요, 이 점쟁이는 발람이 저주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저주받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많은 돈을 주겠다 해서 발람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이건 저주할 백성이 아니고 축복받을 백성이니까 저주하지 말아야겠는데 안 간다고 마음을 먹었다가 이 발람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준다니까 지금도 얼마든지 괜찮게 사는데 더 많은 돈을 준다고 탐심이 생기니까 발람이 가다가 말이에요, 나귀가 말합니다. 아니 짐승이 말하는 게 얼마나 짐승보다 못했으면 사람이 그것도 선지자라고 하는 점쟁이가 나귀 말을 듣는 겁니다. 정신 나간 주인이요, 미친 사람아, 그까지 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러 가라고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겠다 해서 갔습니다. 3번 축복했는데 발락이 막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축복하래, 저주하라 했다 왜 축복하느냐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나중에 이 발람이 돌아가면서요 아이디어를 하나 줍니다. 이 백성을 망가뜨리게 하는 아이디어가 있다.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나라 사람들이 광야에서 남자들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성욕이 가득 차 있다. 그러니 너희 나라의 예쁜 여자들을 골라가지고 그 나라에다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놓고요 발람이 돈을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갑니다. 원래 고향이 유프라테스 강계 부돌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기로 안 가고요 미디안 지역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돈을 엄청나게 받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말을 들은 발락 왕이 말이에요, 정말로 모압에 있는 여자들, 예쁜 여자를 다 뽑아가지고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넣어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금지는 맹수처럼 말입니다, 이 이방 여자와 문란한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다 전염병으로 죽인 사건인데 바알보올의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걸 보고 교훈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요 미디안에 살고 있는 부잣집 발람을 만난 겁니다. 이 사람이 돈 많이 벌고 부자로 살고 있다가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잡아 죽입니다. 그게 민수기와 여호수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한번 보도록 하죠. 민수기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들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로와 후르와 네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미디안에서 돈 벌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돈의 명예에 있어서 팔아먹은 이 발람이 거기서 안 떠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죽인 거예요. 이것을 여호수아도 증언합니다. 13장 2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결국은 탐심에 빠져서 죄를 짓게 했던 발람이 죽었는데 오늘 모델을 베드로가 그 사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자식이다. 미친 행동을 한 사람이 미쳤다는 거예요. 거기 미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요. 탐심이라는 건 뭐냐면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미친 짓 하고 있는 걸 갖다가 탐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탐심을 비우는 길은 뭔지 압니까?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들며 뜨거운 기도가 있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거룩해진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예배 시간에 말씀 듣지 않는 사람, 탐심이 생기면 이길 면역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탐심이 오기 전에 이미 욕망의 단계에서 절제를 통해서 이 피로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며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며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요, 욕망의 단계가 오면 그냥 패스해가지고 탐심으로 넘어가게 되고 결국 탐심의 그 결과는 저주의 자식이 되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비우는 건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지는 것이며 기도 생활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안에 있는 탐심이 비워지게 되고 신앙 양심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발 우리 교인들이요,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만 살아가시되 욕망이 생기거든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통해서 다시 필요로 돌려놓으시고 내 안에 절대로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지나치게 더 갖고 싶어하는 이런 탐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첫 번째 단계는 필요를 잘 유지하십시다. 둘째 단계는 욕망에서 돌이킵시다. 셋째 단계인 탐심에 절대로 빠지지 맙시다. 마지막, 탐심을 비우기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탐심이 비워지고 신앙 양심이 회복되는 신령한 복이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